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통하여 불러주시고 또 그렇게 한 백성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더욱더 커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또 이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처한 곳에서 주님이 함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감사하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아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아멘. 땅 끝에서 주님을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이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세잔에 줘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리는 내 가능한 도전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능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자.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주일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의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주의 전에 모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며 경배하며 송축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특권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갈급한 심령들이오니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 예비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자아가 회복되고 영혼이 소성하며 하나님 부르신 소명의 자리,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신 사명자의 자리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루하루 호흡하며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영광의 능력을 찬양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휘감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에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끊어버려야 할 모든 불신앙의 잔재들, 모든 더럽고 추한 생각과 경건하지 못한 일들, 이 시간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씻김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모든 예배가 재개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병을 속히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겸비하며 겸손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능력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가정 삶에 임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스스로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여종을, 그 힘든 치료를 견뎌내고 있는 우리 여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되고 고침받아 우리와 함께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이 은혜의 자리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 막아주시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넘쳐흐르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벌써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찾아가서 악수는 못하시지만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둘러보시면서 눈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함께 주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 6월 첫째 주일부터 모든 예배, 공적인 예배는 예정대로 돌아갑니다. 8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1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운영연회를 하겠지만 아마 당분간 식사하고 찬양대 좁은 공간에서 연습하며 얼굴 맞대고 하는 성경 공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하는 대로 제가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전 세계 모범이 되고 이제 해외 유입 환자를 빼놓고는 확진자가 없어가지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꿨다가 지금 어제는 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 모여들었던 그런 목사님과 또 지역교회에 또 전파가 되고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데 주로 얼굴 맞대고 마주보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예배는 회복됐지만 다른 일정들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최선을 다해서 방역수칙 준비를 해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마스크를 쓰시고요. 그리고 회복되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 에노키 어르신들도 그러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11시 대예배는 실황으로 라이브로 함께 송출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유스그룹을 이끌어주신 우리 이사야 전도사 내외가 오늘까지 사역을 하고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나 사모가 또 임신 중이고 건강 상태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우리 유스 아이들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준비된 사역자 또 하나님 속히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원 제목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했는데 이제 제목이 자꾸 긴 것 같고 좀 더 오래 남겨둘 여러분 머리에 뇌리에 오랫도록 기억하고 상기시킬 수 있는 생각이 없을까 해서 오늘 본문을 또 읽고 하다가 홀로 남겨진 곳에서부터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먼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동물원이든 인기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가면은요, 그래도 볼 수 있는 동물, 사슴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주로 코뿔소나 또 원숭이도 많이 봤으니까 될 수 있으면 좀 고릴라 같이 큰 유인원들, 그 다음에 악어라든지 또 펭귄이라든지 기린이라든지, 접할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원은 인기가 있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손님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는 것은 고릴라나 원숭이 같은 동물들이고, 한 동물원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던 고릴라가 나이가 많아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고릴라를 다시 수입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고 절차도 복잡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입할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동물원에 큰 고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 고릴라를 보려고 그 많은 아이들이 보채니까 부모님이 함께 따라와서 동물원은 늘 인산인해를 이루었었습니다. 인기 있는 고릴라가 없다면 사람들이 예전처럼 어린 아이들이 동물원을 많이 찾지 않아서 수지를 맞출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이때 고심하던 동물원의 운영자들 중에 책임자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고릴라 가죽 고릴라 탈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입힌 다음 멀찌감치 고릴라 신용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결국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고릴라 가죽 벗겨서 만들고 탈 똑같이 만드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이 일을 할 사람을 뽑았고 한 사람의 적합한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에게 고릴라 가죽을 쓰고 고릴라 우리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안을 어슬렁거리면서 가끔 아이들 한 번쯤 이렇게 쳐다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매뉴얼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릴라 탈을 쓰고 고릴라 가죽을 입고 들어가서 고릴라 우리에서 머뭇거리면서 얼마나 직업의식이 투철했는지 바나나를 까서 먹는데도 고릴라가 먹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흉내를 내서 먹고 그네도 타면서 진짜 고릴라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기쁘게 환호하며 고릴라 우리 앞에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반응에 고무된 그는 공중에서 그네를 타질 않나 연속 덤블링을 하면서 다양한 묘기를 선보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에 자기가 진짜 고릴라가 된 것처럼 고릴라와 한 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오버하다가 공중에서 그네를 타고 3회전 돌기를 하고 내린다고 뛰어내렸는데 잘못 내려서 옆에 사자울에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랬는지요. 순간 놀래서 가죽을 탈을 벗고 안간힘을 쓰면서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려고 할 때 사자가 다가와서 입을 확 막더니 야 임마 요즘처럼 취직하기 힘든 세월에 우리 일자리 다 날릴라 그래? 입담으로 그렇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자도 가짜였던 것입니다.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주눅 들어 있는데 웃자고 이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가면을 쓴 사람이 또 다른 가면을 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이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 여러분이 어느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집사님, 찬양인도자, 찬양대인 거를 웬만한 친구들이나 웬만한 분들, 또 오래 사시면서 사업을 하거나 하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어느 교회 누구누구 성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참 예배도 많이 드렸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어떤 교회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왜 싸우는지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다가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성찬식 때 먹은 포도주 양이 얼마인 줄 아냐고, 이제 몇 잔 먹었다고 나한테 까부냐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싸우다 이제는 교회에 오래 앉아서 성찬식 때 받아 먹었던 그 포도주의 양으로 내가 몇 병을 채울 수 있냐고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싸울 만큼 예배도 많이 드리고, 부활절, 또 고난주간 부활절, 또 땡스기빙 성탄주일, 또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죠. 참 절기도 많이 드리고, 부흥사경의 특별 세미나, 신년에는 재직 세미나,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목장의 모임, 찬양 집회, 간증 집회, 참 많은 예배도 참석했고, 말씀도 듣고, 간증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삶에, 내 말투에, 내 행동에 적어도 내가 믿고 따라가는, 내가 제자라면 스승님을 닮고 싶어서 그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면 쓰는 일에 능숙해져가는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점점 더 연기에 물이 오르는 경우가 이 고릴라 탈을 쓴 사람처럼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책임을 우리들이 얼마나 통감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가면이 다릅니다. 집에 돌아가서 쓰는 가면이 다르고, 직장에서 쓰는 가면, 일터에서 쓰는 가면이 다 다릅니다. 세월이 가면서 들키지도 않게 완벽한 연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게 헷갈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스스로 정체성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스스로를 서스름없이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착각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받으면 안 보이는 미래를 보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자꾸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에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 제가 참 좋아하는 야곱, 많이 닮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야곱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발견할 줄 알 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먼저 죄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의지로 몸부림을 쳐도 내 호흡 하나 내가 주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주변 모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도 성도들이 성도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야곱과 씨름한 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분의 이름을 물었고, 내 이름을 왜 묻느냐고 하면서 야곱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떠나가셨지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분이엘의 원 히브리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면전에서 보았다, 그럼에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금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다, 이걸 고백한 삶이 바로 분이엘이라는 이름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보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사기꾼, 비겁한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 형의 뒤꿈치에도 붙들고 쫓아나와서 내가 형보다 늦게 나온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란 그 악랄한, 그 악작 같은 이름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야곱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게 됨을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내주하심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인생들이 자기 자신을 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자신을 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제대로 보는 것이 곧 영적인 성숙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좋은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마음에도 없는 입 발린 소리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니면서 직분을 받고 머리가 희끗희끗될 때 교회에 연륜이 묻어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성경을 통해 그 영혼의 거울을 통해 내 현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 나에게는 스트릭하고 남의 영혼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심정들이 되는 것이 성경이 진정 말하는 영적인 성숙인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보는 영혼의 거울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라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입니다. 속이는 삼촌 라반의 모습 속에서 원통하다 분통하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 악랄하게 우성열성의 법칙을 다 바꿔가면서도 거부가 됐지요.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속이는 삼촌의 모습을, 장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라반을 통해 본 것입니다. 사기치는 거짓말하는 야곱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야곱은 원래 속이는데 대가였습니다. 아주 사기치는데 한 9단 정도 됐습니다. 동시에 제일 많이 속은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참 많이 속았습니다. 근데 속아도 데미지가 없는 속음이 있어요. 좀 속아가지고 금전 조금 손해보는 거나 조금 기분 나쁜 정도로 속는 게 있는데, 야곱이 속은 거는요 이 차원이 다릅니다. 첫째로 나중에 이제 깨닫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가정을 이루셨어요? 저한테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 뭐가 쓰였는지 속았지요. 그리고 속은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야곱은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도 속아서 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7년을 노동을 해도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느꼈는데 눈을 떠보니까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속았고 자식들에게 속았습니다. 결혼을 속아서 하는 사람은 참 드문데 야곱은 결혼부터 속아서 했습니다. 자기와 결혼한 여자가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습니다. 라반과 레아가 야곱을 짜고 속인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린 그 친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채색옷,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입혔죠. 너무 사랑스러운 요셉. 요셉의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랑했던 라헬의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니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래서 다들 양을 치고 하려고 보면 이렇게 망토 같은 거에다가 띠를 띠고 지팡이 짚고 흙바닥에 가서 주로 자고 이러야 되니까 덮을 수 있게끔 옷이 풍성한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뺏어서 찢고 짐승을 잡아 거기다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자 사나운 짐승이 내 아들을 찢어 잡아먹었구나. 그렇게 요셉을 만나기까지 속아 살았던 인생이 야곱입니다. 그 옷을 본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 전에도 한국의 물류센터에 큰 화재가 났지요. 얼마나 화재가 컸으면 시신이라도 좀 찾게 해달라고, 그게 그 간절한 소원입니다, 가족들에게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흔적도 없이 찢겨진 옷에 피 묻은 옷을 손에 붙잡고 아들들 나가고 나서 혼자 절규하며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울었던, 통곡했던 그 야곱의 속아 살았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에게, 친아들들에게 철저히 속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고 속이는 동안 야곱이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속히 자신을 올바로 보는 것, 그것이 복 중에 복인 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겸손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깨우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고 사람을 돕고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로 본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쓰는 것, 회개의 심정으로 쓰는 것이 참회록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뭐든지 이루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그 수동성을 나타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순종하는 것, 이게 제가 배운 성경을 통해 배운 믿음의 데피니션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인데 기다림의 극치는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입니다. 수동적이라는 단어 패시브에서 열정이라는 패션, 순환이라는 패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천군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 고난을 인내하며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예수님은 기다리신 그 순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액티브하게 내가 무언가를 해갖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교회의 모든 사역에 나는 하나의 미랄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숨어지는 것, 십자가 뒤에 가려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끝까지 기다리고 허용하는 일, 마지막으로 고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절정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활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뭔가 막 활동적이고 일을 만들어 하고 하나를 갖다 가르치면 두 개, 세 개를 깨우쳐서 이익을 가져다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근데 교회에서는 비성숙한 사람들이 액티브합니다. 내 의의가 드러나고 내 열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상처받고 그 상처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더러운 귀신에게 꼬꾸라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눈물바다로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 어린이들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 예나 정도 되면 막 배고프고 막 그러면 밥 달라고 성화를 합니다. 6살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실 일 없는데 우리 연세 제일 많으신 정 목사님, 사모님, 서장님 끼니 조금 넣는다고 막 숟가락 들고 나오셔서 왜 밥 이때 빨리 안 주냐고 막 그러시겠어요? 안 그럽니다. 어린아이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어쩔 줄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호기심나 뛰어다니는 건 귀엽지만 80이 넘은 어르신들이 이방저방 뛰어다니면서 호기심이 있다고 돌아다니는 건 그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신앙의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내 열심과 내 수고가 드러나느냐고 뭔가 액티브하게 많은 활동을 하는데 열매는 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상처를 준다면 우리의 믿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명의 자리에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항상 확인하려고 듭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불신이 사람을 안전부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똑같이 어려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있을 때도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의 평안, 그 평안은 믿음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열매나 꽃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피지 않습니다. 꽃망울이가 질 것 같으네. 바쁘게 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폈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밤에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는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맺게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꽃이 다 떨어지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때 열매가 조용히 맺히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세상적인 액티브하고 안절부절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확인하려고 만들고 남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어리석은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그라들고 내 자신을 바로 볼 때,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열매가 필요한 걸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유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주님이 가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초반부 인생은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얼마나 활동적이면 태어나면서부터 형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까요? 저는 은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중에서도 두 민족이 싸운다고 벌써 봤지요. 그런데도 먼저 나오고 싶어서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왔대요.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그가 그랬나요? 아닙니다. 야곱의 후반부 인생은 확실히 변하고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기다릴 줄 알았고요. 요셉이 죽었는 줄만 알고 있는데 라헬을 통해 난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는데도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히브리서에 보면 이걸 죽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이삭을 잡아 바쳐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칼을 들었던 것. 근데 이 베냐민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은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살 만큼 살았는데 마지막 희망이 눈 감기 전에 사랑하는 베냐민을 보고 죽는 게 꿈일 건데, 이 베냐민을 그 험지 애굽에 보내면서도 이르면 이르리로다. 나중에 이 문제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부활신앙을 갖게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느냐 하는 우리의 인생의 승패, 신앙의 승패는 여기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마지막은 독립적인 인물이 아니라 요셉의 여러 기사의 배경인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늘 주연이었습니다. 형을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때부터 나는 둘째가 아니라 난 이런 사람이라는 걸 태어나면서 또 보였지요. 그리고 형은 들에 뛰어다니면서 사냥에다 아버지 입맛에 좋은 거 만들어줄 때 이 집의 진짜 실권자는 어머니라는 걸 알고, 그리브가 대단한 여인이거든요. 이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고 하면서도 아들에게,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한 그 어머니의 기도와 노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옆에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다 받고 나서 형이 아버지가 나이 많음에 콕할 때가 다가오니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면 내가 이놈을 죽이겠다. 이게 쌍둥이 형의 이 소리예요. 그 소식을 들은 엄마가 쌍둥이 아들 동생 막내를 피난길에 보냅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 떠나보내는 막내 아들이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험한 세월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베델에서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 네가 가는 이 길에 내가 분명히 함께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야곱의 인생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가 원하는 건 악랄하게 다 가지려고 했지요. 이 야복강가에서 꼬꾸라지기 전까지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야복강가 이 사건 이후에도 인간적인 모습이 남아있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40장 이후에서야 그 은혜가 나타나지만, 자기 자신을 보는 시점은 바로 야복강가에 홀로 남겨진 이 밤, 하나님과 씨름하고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그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
내 힘과 내 욕심과 내 열정으로 살아오고 얻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 나에게 남은 건 지금 내가 붙잡고 씨름하는 이분이니 내가 이분에게 축복받지 않고는 죽어도 놓지 못한다는 그 생명을 건 기도의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아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야곱인 걸 고백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있었는데도 잊어버렸다면 그 순간을 찾아내는 것이 은혜인 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지, 기다리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인내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면서 입술을 열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을 부르며 주님 뜻이라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며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은혜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자신의 방식대로 꾀를 내고 사기를 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기 위해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이 없자 하나님을 붙들었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고 난 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쪼여지는 만큼 힘들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우리 삶의 담대함과 여유로 나타납니다. 자신감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라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변하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뿌리를 내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80년, 90년 살아가는 인생에 눈물을 흘리기를 핍박과 한숨 쉬며 밤잠 못 자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생각지도 못한 유익,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누군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고난의 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켜내는 힘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형이 무섭든 뭘 하든 간에 무서워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4명의 아내와 아들들 12의 딸, 그리고 수많은 것이 마침내 거부가 돼서 자신이 생각하고 노력한 대로 살아보니까 이거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고난이 왔죠? 그렇게 부당한 지혜를 짜내서 얻었는데 자신의 아내의 오빠들, 처남들하고 아버지 장인까지 이 자식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야밤도주하게 되죠. 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핍박만큼 큰 핍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짐을 꾸려서 얼마나 떠나는 심정이 힘들었을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나안에 가까이 오니까 쌍둥이 형이 20년이면 나를 좀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400명의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칼을 차고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 대로 나눠서 다 보내놓고 그 물소리, 그 어두운 밤에 강물 흐르는 소리만 들으는 강물 뒤에서 누웠다 앉았다 무릎 꿇었다 안절부절하면서 기도하고 매달렸던 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언약을 주셨던 땅을 떠나서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잠시 떠났을 뿐인데 무려 20년 넘게 객지 생활을 하고 마침내 돌아오게 됩니다. 20년이란 시간은 원래의 사명을 잊고 안주하기 쉬울 만큼 충분하게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핍박이 시작됐지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박대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왜 이런 고난이 있겠는가라고 의문이 생기지만, 그러나 핍박과 고난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노역에 시달렸고 급기야 아들들을 낳으면 빼앗겨 죽임을 당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애굽에서 무려 430년이나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민 와서 430년을 살은 후손들이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은혜의 땅을 저버리고 살 때 430년 만에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고난과 핍박은 모세의 말을 듣게 했고,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때인가 보다 하고 그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했던 이유는 원수의 적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떠나기 전까지 그의 아내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야밤도주하는데도 사랑하는 아내가 그 와중에도 친정아버지 집에서 제일 값이 나가는 가치가 있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숨겨갖고 안장에 깔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남편으로서 섬기는 남편으로서 내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말했다면 그렇게 야밤도주하면서 광야를 건너가야 되는데도 그 와중에 그 신을, 그 신덩어리, 우상덩어리를 숨겨갖고 나왔을까요? 야곱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가족을 데리고 떠나야 할 때가 되자 비로소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델에서 꿈에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델에서 꿈에 만난 하나님을 증거했대. 얼마나 그 마음이 떨렸을까요? 위기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이 코로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을 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간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으면 우리의 오래된 문제가 풀릴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게 그게 영성이고 그게 믿음의 크기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이 문제를 이겨나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또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방에 가서 자도 엄마 아빠가 마스터 베드룸에 이 집안에서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아무리 어려도 밤에 두 다리를 뻗고 잡니다. 느끼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걸. 기도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3가지입니다. 긴장하시지 말고요. 지금부터 첫째, 둘째, 셋째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리를 다 해드리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자신을 회복하면 첫째, 뒤를 돌아보며 과거를 올바로 점검하게 됩니다. 과거의 연연한 인생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내가 다시는 과거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는지, 나의 열심이 정당한지, 정직한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는 의롭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둘째, 위를 올려다보는 인생, 즉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찬양하시죠. 어떻게 해요?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악독이 제거가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 분노가, 이 악한 마음이 왜 안 없어질까요?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 위에 그 아픔을 참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지게 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어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얻는 복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미래를 내다보는 영안이 열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뭔가 기도하고 내딛는 나의 삶을 보고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감대한 믿음을 가지면 저렇게 믿음으로 멋진 인생을 내디딜 수 있을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들에겐 모델이 되고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남겨주는 게, 그게 곧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멋진 인생이 됩니다. 확신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성도는 실제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발견하려고, 내가 붙들려고 했던 것은 타이밍으로 부자가 되는 시간, 투자하는 타이밍이냐, 이 사람과 결혼하는 타이밍이냐, 이 사람을 만나 동업하며 사업을 논의해야 될 타이밍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얼마나 큰 열정을 들였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홀로 남겨진 곳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 내 자신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이 야복강가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축복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여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들과도 싸워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능력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왜 아직도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야곱인 걸 깨닫지 못한 채 그걸 가면으로 가려놓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잘못되고 첫 단추가 잘못 껴졌는데 못이 바로 맞을 수가 없는 것을 알았으니, 오늘 이 순간도 늦지 않았으니 이 코로나 전염병 기간에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아내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0주가 넘어가고 있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동역자들, 성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라기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을 열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입술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범죄하지 않기 위해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는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는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치유를 꿈꾸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서원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성령 충만함으로 영권, 물권, 인권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며 얼마나 자신감 있게 승리하며 찬송 부르며 살아가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실상이 되고 간증이 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king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 내 자신을 바로 찾고 내 자신의 영혼의 거울인 성경을 통해 하루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